하나님 말씀 시편 11절 1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생명으로 이끄시고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새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 날을 허락한 자들은 다 택함 받은 자요, 새 날을 허락한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새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증인을 쓸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불러서 복음으로 낳아 복음으로 자라게 해서 장성한 자까지 자라, 그 복음의 삶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왜 그러므로입니까? 앞에 1절부터 우리가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죄에서 빠지게. 악한 자가 심히 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1절에 환난 때 숨으시니까 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악한 자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표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악인이 으스대며 악한 자를 괴롭힙니다.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 들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 우매하게 만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약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의스대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숨으십니까? 하는 뜻이.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못 오가고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용하셔. 4절에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일 힘들죠. 우리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예수 믿는 것들 이럴 때 제일 힘든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즉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악인은 하나님 없는 자, 그 속에 하나님 없고 사상에도 생각에도 하나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뭐요? 잘 되고. 그렇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악인들이 더 잘 돼 보면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대적을 보고 코웃음, 우리를 보고 코웃음을 쳐. 아이고, 그 예수 믿는 것들 그래서 6.25 때 많이 죽고
일본 일제시대 때, 식민시대 때 많이 예수 믿는 죽였어요. 그러나 다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많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하고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는 나는 없다라고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스한 길목에 숨어서 있다가 은밀한 곳에 순전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녹입니다. 자기보다 센 사람은 안 그래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더 갑질한다고 그래요. 갑질. 다가 악한 자, 그 안에 뭐가 없는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 사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자기가 죄악을 저지르고 부자가 되고 사기를 치고 다른 약한 사람을 약탈하고 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럴 때가 더 무서운 거죠. 악인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이 세상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뭐요?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에게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고난받은 사람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어나시옵소서라는 말은 시편 3장 7절에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는 왜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주님 일어나셔야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신 것 같고 멀리서 계신 것 같은 주님이 일어나셔야 나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되 우리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불러 깨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깨시옵소서. 반대하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라는 건.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즉 악인들을 심판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일어난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일어나시옵소서 그들을 심판하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악인들의 죄악을 다스려 달라. 또 우리 주 예수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의 결론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것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왜 그래요? 주님이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악이 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면 우리 어떻게 돼?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드시옵소서. 12절에 일어나시옵소서. 그 다음에 손을 드시옵소서. 손을 들으라. 주님이 손을 드는 건 뭐예요? 심판의 손을 들으라는 것이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에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많이 핍박을 받고 있죠.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멸망하리라. 악인들이 선인들 악한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줄 때 하나님이 손을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은 주님의 손이라고 그랬죠. 주의 손을 들어 주시라고 그랬죠. 그 주의 손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손이 있어? 축복의 손이 있어. 우리에게는 무슨 손이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대하 30장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주님의 손이 우리의 무슨 손이다? 축복의 손이다. 스가랴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시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뤘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복을 주시는 손입니다. 믿습니까? 8장 8절에도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주님의 손은 우리의 뭔 돈이다? 도와주는 손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손은 똑같은 손인데 하나님의 손인데 어떤 생명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우시는 손.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아들 손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의 그의 아들들의 형제를 18명과 우리의 선한 손이 우리를 뭐하신다? 도우신다. 이사야 1장 25절 26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찢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깨끗게 해주셔요. 정결하게 하며 또 내 혼잡한 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와 성읍이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라 하셨네. 성도라 불림을 받을 수 있다. 뭘로? 하나님의 복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의 손은 주님 우리를 뭐하는 손이에요? 복을 주시는 축복하시는 손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손이요? 믿는 자에게는 신명기 3장 15절에 전능한 손 전능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멋이자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 할렐루야. 똑같은 주의 손인데 우리에게는 뭐요? 도우시는 손, 복을 주시는 손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에게는 뭐요? 심판의 손이고 또 우리에게 전능의 손이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뭐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 즉 전능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손은 우리를 복을 주셔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는 항상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시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시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강한 손, 능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시자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어디서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빼앗을 수 없다는 손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전능의 손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어나소서 또 하나님의 손을 드시옵소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11절까 이전에 봤던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의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손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이요? 우리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출하시는 구원하시는 손임을 알고 또 이 손은 그 악한 자들에게는 무슨 손이에요? 정죄한 심판하는 손이다. 저렇게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어떤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손이 오히려 복이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복이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는 죄악의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을 낳는 생명의 냄새요. 그렇지 않는 자는 사망의 냄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9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형제 심판하시는 주님 심판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11절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눈이 어두워지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 그래서 손의 의미가 주님의 손이 누구 어떤 생명을 갖나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따라서 똑같은 손이지만 달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다윗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일어나 심판하라 하시는 주의 손을 부르신 것은 주의 손을 들으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슨 손이에요?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손이고 또 악인들 괴롭혔던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을 향해서는 뭐예요? 심판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마소서 그랬어요. 시작.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그런데 가난한 자를 뭐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는 건 뭐예요? 가난한 자를 구원하라는 것이죠. 구해달라는 것이죠. 시편 9편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누가 우리를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돼. 그건 누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 어떤 자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고 또 뭐가 가난한 자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돈과 재물 또 재산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상태를 가난이라고 그래. 그러나 가난이라는 개념은 늘 상대적으로 쓰이죠. 그렇죠? 내가 10원 가져야 되는데 100원한테는 가난해. 그러나 또 1원한테는 부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가난은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으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물질적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의 압제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따라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걸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누구를 가난한 사람? 많은 압제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걸 누구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춤을 나는 것보다 나은다. 여기서 가난함이 겸손한 자요, 마음을 낮춘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아까 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도 뭐가 가난해 돼? 그다음에 이런 가난한 또 영적인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와 겸손한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난한 자라 그래.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네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되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래서 가난한 자면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어떤 자가 가난한 자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 어떤 사람? 압제당하고 세상에 핍박받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회개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용기가 없거나 물질적 궁핍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뭐요?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내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전적인 타락을 하죠.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에 하나도 가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뭐하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또 손을 드소서. 가난한 자를 뭐하지? 잊지 마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일하심으로 두루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은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편 9장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심히 가난하다는 거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기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또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주님만 의지하는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시고 일어나셔서 주의 손을 드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손을 드소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 나를 기억하여 주시라고,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체들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고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능하신 손길로 구원하시되, 그들을 괴롭힌 악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의 손길로 그들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